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 흐름,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 그 자체의 구조를 꼭 기억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 또는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17절까지가요. 그다음에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 32절까지 1장 끝부분까지가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전체와 3장 8절까지가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끝부분은 이방인의 죄, 2장 전체와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 오늘 우리가 금방 본 본문인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 마치 결론처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쓰는 방법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혀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받으세요,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죄부터 다룹니다. 죄의 심각성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철저하게 다루고 그 끝이 심판이고 지옥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비로소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고 말하는 것은 그럼 독일 사람은 빼고, 그럼 미국 사람은 빼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빼고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표현할 때 로마서에 쓰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또 하나님이 못 박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아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가 너를 지배한다, 죄가 너를 다스린다, 죄가 너를 누르고 있다, 이 뜻입니다. 마치 독재자, 폭군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백성들을 지 마음대로 막 휘젓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지 마음대로 끌고 가거든요. 여기서 쓰는 표현이 너희들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죄가 너희들을 사로잡아서 너희들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둑질했어 안 했어, 거짓말했어 안 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죄는 너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폭력처럼 너를 짓밟고 누르고 있는
두려운 영적인 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전체가 영향을 받죠.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떤가요? 두렵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불안하죠. 누가 지적하지 않을까? 드러나지 않을까? 나의 문제가 온 천하에 까발려지지 않을까? 그때부터 불안하죠. 자신감도 사라지고 모든 관계도 뒤틀리고, 죄는 단순히 어떤 것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나의 삶 전체가 죄에 영향을 받고 무너지는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죄의식에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런 것 보셨어요? 죄를 졌는데 20년 동안 숨어 살다가 자기 발로 자수하는 사람 보셨어요? 20년 동안 지은 죄가 자기를 눌러서 숨 막혀서 못 산다고 잘 숨어 살았는데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자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예수가 다스린다. 근데 그분은 폭력이 아니라, 폭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가 죄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으로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항상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10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죄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죄가 뭐냐? 쉽게 말하면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앞부분에 이미 그 얘기가 나왔죠. 불경건, 그렇죠? 불의, 이런 것 이미 설명했죠. 쉽게 말하면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나 거짓말 안 했는데,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100점 만점에 1000점을 받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윤리도덕을 죄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그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가? 나의 삶 속에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너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낫다, 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윤리도덕적으로 깔끔하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허물이 많은데, 예수 안 믿는데 그냥 그냥 예도 바르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뭐냐?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부패란 말은 죄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로 따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을 전적 부패라는 신학적 용어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실제로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독특한 표현을 쓰잖아요.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너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에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그냥 한 부분을 다 너희들이 죄의 영향 속에 있고 그거 다 죄 짓는 데다 그거 다 사용하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 책을 한번 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으로만 하루에 약 3만 개의 못된 생각을 한대요.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어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속으로는 별 얘기 다 하죠. 이제 중고차 타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가다가 사고나 나라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별별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우린 속으로 새치기 한 사람에게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속으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그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에 파멸과 고생이고, 두 번째로는 평강이 없는 삶이다. 그 끝은 파멸뿐이고, 그 죄 속에 사는 인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일 뿐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이제 마지막에 19절부터 20절은 율법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거울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밥풀이 제대로 어디에 묻어 있는지, 그렇죠? 남자들은 면도하고 나면 꼭 어디가 덜 잘려서 있을 수 있거든요. 어디에 면도가 덜 됐는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제대로 되는지가 비춰주잖아요. 율법은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뭘 깨닫게 하느냐? 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춰보면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 수 있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두려운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두 번째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한다. 그 죄의 끝이 뭐냐? 끝이 너 심판받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거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두려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죄의 끝이 심판이며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감히 떠들고 잘난 척하고 나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냥 하나님 앞에 입을 막고 그냥 끽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영적 파산 선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기는 하지만 지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지은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답이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 선언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거기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두 번째, 너는 이 죄에 대해서 답이 없고 심판과 지옥이 끝이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끝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 스스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답이 없으니 나 말고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구나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해 주셔야만 돼요 라는 쪽으로 우리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합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다라고 하고 끝나면 절망인데,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 알지? 구원자가 필요해. 너는 해결할 수 없지? 하나님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자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답을 마련해 주셔야만 가능함을 알게 하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로마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죄인이다. 두 번째, 너희들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심판받고 지옥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3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21절은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요? 죄인이다. 너희들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제 심판과 지옥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면 로마서는 어떻게 3장 21절이 시작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갓, 그러므로 지옥 앞으로 갓, 이렇게 기록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죄인이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죄의 끝은 심판과 지옥이면 3장 21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심판대 앞으로 갓, 지옥 앞으로 갓,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근데 로마서 3장 21절은 놀랍게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나와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러므로와 그러나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은 앞에 얘기를 다 받아서 그게 지옥가 이 얘기인 거야. 그러나 그러면 뭐야? 앞에 얘기를 이제부터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까지 죄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뒤집어 엎는 얘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but now 그럴 때 그 but, 그러나라는 것을 위대한 그러나라고 불러요. 항상 앞에 모든 죄에 대한 얘기를 뒤집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할게.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화면이 보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여태까지 죄인이야,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 답이 없지, 이제 지옥밖에 없지.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다른 얘기를 시작할게. 여태까지 너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그 얘기를 뒤집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시작할게. 그게 뭐야?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 구원받으려고, 죄를 해결하려고 너희들이 몸부림치지 않더라도, 열심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그냥 주신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에 반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예수만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극적인지 아시겠죠? 막 우리를 그냥 코너로 몰아놓고 답이 없다라고 손을 들 때 비로소 예수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얘기를 시작할게. 예수. 내가 이제부터 놀라운 얘기를 시작할게. 구원. 이제 내가 놀라운 얘기를 시작할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봐라 이거야. 그래서 3장 21절은 그러나라는 단어 하나로 앞의 내용을 전체를 마치 죄라는 밥상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러나라는 단어 하나를 갖고 밥상을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확 엎으면서 예수가 계시다, 십자가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모토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 또 하나 갖고 있는 삶의 모토가 과분한 은혜를 주셨으니 과도한 헌신을 한다. 시간을 내도 내가 낼 수 있는 시간보다 조금 더, 헌금을 해도 내 능력에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무엇을 하든지 조금 더 하지 조금 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한테 어떤 식이든지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요를 내 식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과분한 은혜, 과도한 헌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